우리가 아는 이솝 우화 중에 수탉 둘이 싸워서 암탉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싸움을 하는 이솝 우화가 있습니다. 이 붉은 수탉과 검은 수탉이 원래는 친했는데 이쁜 암탉이 하나 들어오면서부터 그걸 서로 차지하려고 싸움을 해요. 싸워서 결국은 붉은 수탉이 지고 검은 수탉이 이겼는데, 이 검은 수탉이 보무도당당하게 이겨서 이제 소리를 지르면서 꽃교 하고 나 이런 놈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이제 자신감 있게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해서 이제 처마 끝에, 지붕 끝에 올라가죠. 거기 가서 탁 꽃교를 외치는데 그 소리를 듣고 지나가던 독수리가 얼른 낚아채서 그 검은 수탉을 잡아먹어 버리죠. 그렇게 되니까 싸움에 져서 울고 있던, 피를 흘리고 있던 그 붉은 수탉이 결국은 암탉을 차지하게 되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뭡니까?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한치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잘 될 때, 잘 나갈 때, 형통할 때 더욱 겸손해야 된다. 할렐루야. 뭐 이런 얘기가 오늘 주제가 될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런 말씀들이 있죠. 성경에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랬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성 어거스티나라는 유명한 중세 교부 성자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가장 큰 덕목이 뭐냐? 세 가지로 이야기하죠. 첫 번째는 겸손, 두 번째도 겸손, 세 번째도 겸손이다.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변증학자요, 기독교 변증학자요, 성자였던 이분도 기독교 학자였죠. 변증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그 기독교의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핵심적인 내용,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핵심적이고 궁극적인 악이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아주 강한, 우리가 정말 이겨야 되는 가장 악이 뭐냐? 그게 바로 교만이다. 교만. 이 교만은 하나님과 전적으로 맞서는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늘 싸워야 되고 이겨야 될 가장 기본적인 악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겸손해야 되고 교만과 싸워야 되는 존재들이다. 오늘 이 시간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이 조금 더 겸손해지고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이 이렇게 중요한데, 근데 사실은 겸손하게 사는 게 참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역대하 왕들의 얘기에 보면 25장과 26장에 걸쳐서 이 아마샤 왕과 우시아 왕이 이렇게 참 좋은 분들이었는데, 좋은 왕이었는데 이 끝까지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해져서 그 말로가 좋지 않은 안타까운 얘기들을 보게 되는 거죠. 이 두 분들의 얘기를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교훈을 삼고자 하는 건데요. 오늘 26장에 먼저 25장에 나오는 그 아마샤 얘기를 먼저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기 전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 사람들은 참 너무 쉽게 교만해지고 너무 쉽게 겸손이 무너진다는 거죠. 영적으로 눈이 열리는 건 참 어려운데 영적인 눈이 닫히고 마음이 굳어지는 건 너무 쉽게, 겸손해지는 건 너무 어려운데 교만해지는 건 너무 쉽다는 거예요. 한 따라 합시다. 나도 그럴 수 있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너무나 쉽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25장의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5장 6절에 보면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아마샤 왕이 에돔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사를 모읍니다. 군사를 30만 명을 모으는데 그걸로는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옆에 있는 북이스라엘에다가 원조를 구해서 은 100달란트로 돈으로 주고 군사 10만 명을 삽니다. 고용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좀 더 강력하게 확실하게 전쟁에 승리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전쟁에 딱 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선지자 한 사람이 이 아마샤 왕을 막아서면서 지근, 충고,
조언을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전쟁에 나가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시지 왜 옆에 나라의 원조를 구하고 군사의 도움을 구합니까? 보기는 좋아 보여도 그건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더군다나 북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숨기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원조를 구해서 사람의 도움을 구해서 전쟁에 나가지 말고 하나님만 믿고 전쟁에 나가십시오. 원조 받는 걸 지금 당장 멈추십시오. 이렇게 조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그런데 이미 은 100달란트를 주고 군사를 샀는데 그건 어떡하냐? 그때 이 하나님 선지자가 하나님은 이보다 더 능한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은 100달란트 아까워하지 말고 하나님은 천지의 주재자시고 모든 걸 줄 수 있는 분이니까 그거 아까워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멈추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전쟁에 나가십시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을 했는데요, 이 말에 왕이 겸손하게 그 말을 수용하고 받아들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사실은 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은 왕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저나 여러분이나 한번 내 입으로 뱉어낸 말을 그렇게 쉽게 돌이키기가 쉽지 않잖아요. 자존심이 있는데 내가 뱉은 말인데 내가 이미 하겠다고 선포했는데 그걸 다시 뒤집기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들이라도 자존심이 있잖아요. 채통도 있고. 근데 일국의 왕이 한 나라와 한 나라가 서로 군사 협약을 맺고 거금을 들여서 경제적으로 그렇게 조약을 맺은 그런 관계인데 이걸 한 사람의 이름 없는 선지자의 조언 한마디에 손바닥 뒤집는다는 게 이거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있을 수가 없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마샤 왕이 그 말을 수용한다는 건 기적적인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이 일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별 관심이 없으세요. 이 아마샤 왕이 그 얘기를 들어줬어요. 이름 없는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충언을 받아들이고 그 없던 걸로 하고 군사를 돌려보내고 믿음으로 용기를 내어서 믿음으로 전쟁에 나갑니다. 대단한 거예요. 이게 바로 아마샤 왕의 겸손입니다.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됐는데 이름 없는 한 자연인 한 사람의 얘기를 수용하고 받아들인다는 걸, 그걸 즉각 나라 정책에, 그것도 나라와 나라가 맺은 그 조약을 깨면서까지 받아들이고 수용한다는 건 이건 굉장히 무모하기까지 한 어려운 일이고 기적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이 아마샤가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수용한 겁니다. 또 그 외교적인 결례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손실을 뵙는 거죠. 은 100달란트는 지금 그 당시에 6천 드라크마의 가치가, 경제적 가치, 6천 드라크마가 얼마나 되냐면 한 드라크마가 노동자의 일일 적이니까 하루 품삯이라고 보면 10만 원 보면 6천 드라크마면 6억이에요. 6억. 그걸 다시 은 100달란트로 바꾸면 600억이 되는 거예요. 600억. 여러분들은 돈이 많아. 600억은 뭐 까이건 뭐 그거 600억 돈이야 그게. 근데 600 최소 600억에서 한 뭐 1000억 이상 되겠죠. 돈의 가치도 뭐 크지만 나라와 나라 간의 맺은 협약이잖아. 이걸 깨면서 경제적인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그걸 받아들이고 수용한다는 게 대단한 거라는 거죠. 이게 바로 아마샤 왕의 겸손이에요. 하나님 앞에 믿음입니다. 이랬던 아마샤입니다. 근데 이렇게 신실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겸손했던 왕인데 이런 겸손이 그대로 쭉 이어졌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랬었는데 이랬던 아마샤가 변했어요. 교만하게 되어버렸어요. 그게 오늘 핵심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겸손했었는데 이게 그냥 평생 가는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우리는 교만해질 수 있고 변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역대하 25장 16절에 보면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아마샤 왕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믿음으로 나가서 돌아올 때 우상 섬기는 걸 우상을 에돔에 있는 우상을 가지고 와서 우상 섬기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전쟁에 나갈 때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하고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서 전쟁에 승리한 이후에는 그 다른 나라가 섬기던 우상을 갖다 놓고 우상께 절하고 우상에게 경배하고 우상을 섬기는 왕이 되어버렸어요. 그것에 종교가 바뀌어버렸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거기다가 조언을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도 않고 오히려 선지자를 겁박하고 협박하는 정도까지 되어버렸습니다. 조용히 해라. 언제 내가 너를 모사로 삼았냐? 언제 내가 너를 자무는 관으로 삼았냐? 죽기 싫으면, 다치기 싫으면 조용히 해라. 협박까지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선지자를 이제는 협박하는 사람. 그전에는 이름 없는 선지자 한 사람의 말도 귀담아 듣고 온갖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겸손한 왕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조언들이 귀에 들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사람을 협박하고 오히려 급박하는 그런 사람, 이제는 기가 막히고 눈이 닫혀져 버린, 마음이 묻어져 버렸고 다른 사람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는 교만한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한번 따라 합시다. 사람은 변합니다. 사람은 바뀌어요. 너나 할 것 없이 아무리 겸손하던 사람도 교만하게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나도 그럴 수 있다. 나도 그럴 수 있다. 이 겸손이 영원하지 않고 항상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어떨 때 이렇게 우리가 교만해지는가? 어떨 때 이렇게 교만해지는가? 오늘 26장으로 다시 와보면 대부분 뭐 교만해지는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 대부분은 잘 나갈 때, 성공할 때, 승리할 때, 평안할 때 교만해져요. 반대로 고난이 있고 어려울 때는 겸손하게 됩니다. 안 그런 경우도 들어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래요.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찾고 잘 되고 형통하고 평안하면 언제 그랬는지 냉랭해지는 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대부분 잘 될 때 교만해지는 거죠. 아마샤도 그랬고 우시아 왕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26장 16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26장 16절에 보면 우리 26장 1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이걸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좀 더 분명해집니다. 세번역 성경 잘 보이나요?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 우시아 왕은 힘이 세워지면서 교만하게 되더니 드디어 악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분향단에다가 분향을 하려고 그리로 들어간 것이다. 이것은 주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었다. 힘이 세워지면서 교만하게 된 거예요. 힘이 세워지면서, 강해지면서, 나라가 부강해지면서 교만해지고 악해져 버린 거예요. 약할 때는 하나님 의지하다가 강해지고 부강해지고. 우시아 왕은 그 당시에 다윗 시대의 전성기에 비견할 만큼 유다 왕 중에 가장 두 번째로, 다윗 다음으로, 다윗 솔로몬 다음으로 두 번째로 갈 정도로 그렇게 부강한 전성기를 누렸던 왕이 바로 우시아 왕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기이하신 도우심 가운데 부강한 강성한 나라를 이루었어요. 잘 나갔습니다.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웬일이야? 왜 날마다 가는 곳마다 승리해? 갈 때마다 이겨? 여기 가는 곳마다 전쟁에 승리하고 나라가 점점점 부강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기이하게 도우셨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나라가 점점점 강해지고 부강해지고 강대해져 갑니다. 근데 그럴수록 왕은 점점점 교만해지는 거죠.
고집이 세지고 기가 막히고 눈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겸손이 떠나가고 교만해지게 되는 거예요. 첫사랑이 사라지고 마음이 굳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겸손하던 왕이 이제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왕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26장 19절에 보면 26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한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화도 내고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오버하고 월권하면서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성전에서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제사장에까지 화를 내면서 그렇게 해서 결국은 문둥병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문둥병이 생기고 마는 안타까운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죠. 어떻게 이렇게 겸손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전에 가서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하나님의 전에 가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런 일을 했을까? 지금 우시아 왕은 모든 걸 다 가진 왕이었어요. 강한 나라를 가졌고 부강한 나라를 가졌고 태평성대를 누리고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다윗 솔로몬 이후에 가장 강한 전성기를 누리는 그런 승승장구하던 때입니다. 부족함이 없을 때인데 왜 성전에 가서 제사장이 집례하는 그 권리, 제사 집례하는 그 권세까지 뺏으려고 그러냐, 오버하려고 그러냐.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는 거예요. 주변 나라들이 보니까 그 당시 주변의 나라, 우상 섬기는 나라들 보니까 왕이 제사도 드리고 군사도 집례하고 하는 거 보고 자기도 그냥 그 따라서 이미 엄연히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왕이 해야 될 일과 또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구분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제사장이 제사 드리는 그 권세 그게 뭐가 부럽다고 그걸 뺏으려고 하냔 말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권세를 누리고 많은 걸 가지고 다 가졌는데 교회 와서 목사가 이 성찬을 집례하고 목사가 하는 거 그거 뭐라고 그거 뺏어서 그것까지 뺏으려고 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이해가 안 되겠죠? 이해가 다 되나? 여러분? 아이고 나도 좀 목사님 나도 저 뺏어가지고 마이크 뺏어 내가 얘기하고 싶다. 아이고 저거 그냥 저 옷 내가 뺏어 입고 내가 그냥 성탄 집례하고 싶다. 한 두 분 계신 것 같으네 보니까 이게. 그 뭐라고 그거 뺏으려고 그래 그걸. 세상에 다 가졌는데. 나라의 왕이고 가장 강한 나라의 왕이고 모든 걸 다 가진 왕인데 뭐가 부족해서 그것마저 뺏으려고 그것마저 오버하려는 거냐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가지면 가질수록 욕심이 끝이 없는 거야. 그래서 다윗을 향해 나단 선지자가 예를 든 것처럼 다 가진 사람이 부자가 하나밖에 없는 어린 양 하나를 가지고 있는 부자 가난한 집에 가서 그 가난한 집에 어린 양 뺏어서 잔치를 할 정도로 그렇게 욕심 많고 욕심이 끝이 없는 게 우리 인생들이에요.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요 사람 쳐다보세요. 우리가 그래요. 내가 그래 내가. 남의 얘기처럼 그렇게 모른 척하고 있지 마시고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욕심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무지하기가 한이 없어서 이렇게 어리석은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얘기 같지 않아요? 내 얘기? 맞아 목사님 얘기네. 그게 아니라 내 얘기 같지 않아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섰다고 생각할 때 평안할 때 잘 될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하게 교만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교만의 나락으로부터 우리가 떨어지지 않고 우리가 겸손을 잘 유지하고 믿음의 경주에 승리할 수 있을까? 많은 답이 있겠지만 오늘 성경에서 오늘 우리가 본 성경의 답을 찾고자 하면 26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죠. 26장 5절 우리 앞을 보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이 우시아가 겸손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선지자 스가랴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자주 찾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자주 찾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는 형통했고 겸손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기 시작하니까 점점 하나님이 멀어지는 거예요. 귀가 다치고 눈이 다치고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귀에 들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요즘에 하나님 말씀이 잘 귀에 안 들린다 그러면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자꾸 그냥 안 들리고 웅웅거리고 아이씨 듣기도 싫고 교만해져 있거나 교만해지고 있거나 겸손이 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자주 찾고 교회 나오기 하나님 찾기 싫어지고 교회 나오는 발걸음이 자꾸 무겁고 찾기 싫어지면 교만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고 있는 것이고 고집이 세지고 있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아집과 고집과 자아가 더 강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아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을 찾는 거죠. 우리는 지금 대강절, 강림절을 지내고 있어요. 두 번째 주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우리 안에 교만을 버리고 겸손의 왕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나간다고 할 때, 형통하다고 할 때, 평안하다고 할 때, 요즘 왜 이렇게 평안하지? 걱정이 없지. 그래서 말씀이 안 들리고 교회가 가기 싫고 하나님 찾기 싫고 세상이 좋고 그런 중에 점점점 우리의 심령은 굳어지고 귀는 닫히고 고집은 세지고 하나님께 멀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보다 자아가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마치 경주와도 같은데 여러분 어린아이가 그 썰매를 그 미끄럼틀을 탈 때 미끄럼틀에서 거꾸로 오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미끄럼틀 타보셨어요? 미끄럼틀 타면 놀이터 가면 미끄럼틀을 이렇게 위에서 내려 꽂잖아요. 근데 그걸 위에서 내려가지 말고 다시 내려왔으니까 올라가려고 이제 양쪽 끈을 잡고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다 잠시 삐끗하면 그냥 밑으로 쭉 내려오는 거죠. 미끄러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앞에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면 잠시 방심하면 그냥 쭈루루루 밑으로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고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죠. 금욕과 겸손으로 유명한 성 프란시스코의 일화 가운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 성 프란시스코도 이 겸손하기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우리가 자신을 자꾸 돌아보고 말씀으로 세우고 자신을 각성해야 되는지 그걸 잘 보여주는 일화인데요. 이 성 프란시스코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탁했어요. 나의 주제넘음과 나의 무례함을 벌하기 위해서 나는 그대에게 명하노니 매일 아침 내가 땅에 누워 있을 동안 나의 목과 입을 그대의 발로 밟고
이쪽 편에 저쪽 편으로 3번을 넘어라. 그러면서 나에게 이렇게 얘기해라. 누워 있어라, 이 버르지만도 못한 촌놈아 라고 말해야 된다. 또한 너는 가장 가치 없는 피조물인 주제에 그렇게 교만하구나,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스승에게 이렇게 이야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스승이 하도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매일 아침마다 그 스승의 입을 밟고 또 눈 위로 이렇게 건너면서 누워 있어라, 이 버르지만도 못한 촌놈아, 너는 가장 가치 없는 피조물인 주제에 그렇게 교만하구나, 이렇게까지 하면서 자신이 교만하지 않도록, 겸손하도록 자신을 일신 우일신 날마다 자신에게 자기 자신을 겸손으로 교만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이렇게 자신을 갖고 왔다는 거죠. 경계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고 주님과 가까이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겸손으로 멀어져서 교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자아가 강해지고 내 소리가 커지고 내 고집이 세지면 촌놈인 주제에, 버르지마도 못한 피조물인 주제에 뭐가 된 것처럼 교만해지기 쉽다는 거예요. 이 교만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분노의 모습으로, 자랑하는 모습으로, 불평과 불만의 모습으로, 남을 정죄하는 모습으로, 분주한 모습으로, 괜한 자존심을 내세우는 모습으로, 남을 비방하는 모습으로, 또는 지적인 우울감을 표출하는 모습으로, 소인배 엘리트 의식을 드러내는 모습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렇게 교만이 표출이 되는 거예요. 자신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그래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께로, 우리의 진정한 소망에 있는 예수님께로, 이 강림절에 더욱더 예수님의 은혜로 여러분 심령을 채우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뱃을 물려야겠다. 겸손해. 우리 이제 주님을 기다리는 이 강림절을 맞고 있어요. 겸손하게 주님을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미국에 가면 남가주 사랑의 교회가 있는데, 남가주 사랑의 교회 로비에 딱 들어가면 있는 동상이 하나 있어요. 동상이. 그게 뭐냐면 이 섬김의 동상이에요. 섬김의 동상. 이렇게 섬기는 동상이 로비의 정문에 딱 들어가면 중앙에 딱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써 있는 편말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무릎을 꿇으십시오. 겸손한 사람이 예수님 얼굴을 본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으십니까? 겸손한 사람, 섬기는 사람, 머리를 숙이는 사람에게, 무릎을 꿇는 사람에게 주님은 임하시고 주님은 만나주시고 임재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만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하는 게 아니죠.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내 자아의 강함을 내려놓고 이 강림절에 다시 한번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으로 채우고, 그래서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그래서 가다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겸손해서 형통하게 하시고 끝까지 겸손하게 하시고 교만을 멀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무릎을 꿇음으로 겸손함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볼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